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셨고 신실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부족한 점은 감추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엘베델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모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우리 인물을 보면 여기서 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하나님께 기초를 세운다. 그래서 요시라는 뜻이 기초고 하나님이 기초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기초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초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면 이게 어떤 사진인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골든게이트 금문교죠. 그래서 이 금문교를 들어가기 위해 세워진 다리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일본 일본 국도를 이렇게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제가 예전에 그걸 국도를 타고 쭉 내려갔었거든요. 시애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국도를 타고 해안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더라고. 근데 이 다리를 지은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짓는데 언제 딱 짓게 되느냐? 결국은 1937년경에 이 다리가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다리가 완공될 때 처음 설계했던 사람이 이 설계를 위해서 뭘 이렇게 생각했냐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본 거예요. 나무가 그 근처에 가면 그린우드라는 숲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숲에 나무 한 20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2000년을 살았대요. 2000년을 산 나무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을까? 엄청난 풍랑이 있었고 엄청난 기후의 악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첫 번째 이 나무가 뿌리를 엄청 깊이 내렸어요.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가 그냥 깊이 내린 거 아니라 잔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나가서 이 잔뿌리에서 많은 물을 공급받더라고요. 수분을 이 잔뿌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뻗어나간 잔뿌리에서 수분을 많이 공급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봤더니 이 뿌리가 그냥 땅속에 뿌리만 내린 게 아니라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중심으로 감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렸고 이 뿌리에 잔뿌리가 엄청나게 뻗어나갔고 또 이 뿌리는 돌이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문교를 세운 그 설계자가 이걸 짓기 위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평평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땅을 파요. 그래서 깊이 계속 파서 이 뿌리가 나오면, 이 반석이 나오면 거기에 지대를 딱 세워서 다리를 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의 포인트 뷰죠. 그래서 여기에 가기 전에 사진을 막 찍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 속에서 오늘 요시야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요시야의 삶은 뿌리부터 견고하게 내렸고 엄청나게 많은 양분을 뿌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고, 그 가운데 자기만이 정결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함께한 백성들까지도 한 말씀 안에 세워가도록 말씀을 선언했던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기초를 하나님이 세웠던 왕. 근데 요시야 왕, 이 왕은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세워진 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얼마 전 이 뒤에 아들들, 손자들 다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저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하고 애굽에 잡혀가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게 그 뒤에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왕들은 거짓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왕들도 자기 아버지도 온전히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물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의 대단한 왕이 요시야예요. 종교개혁을 했고요. 정결 작업을 했고요. 그 요시야의 업적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에 왕이 됩니다. 저희 하영이가 8살인데 하영이가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8살에 왕이 된 그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어린 아이가 뭘 어떻게 세워가는가? 근데 그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개혁 앞에 바로 세워갔어요. 우리 그 요시야를 어떻게 지칭하는가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성경에 보면 왕들이 두 길을 보는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세운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음행을 행하고 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 세워갔던 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근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던 왕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받았던 칭송이야.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헬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칭송을 받는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의 설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가정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하나님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기초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기초부터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온전치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전이 그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 요시야는 그 신앙 안에서 세워졌어요. 그 믿음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뭘 하느냐? 성전을
다시 보수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이전까지 뭐 한 거야?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어딘가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hilki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자, 율법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켜야 될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말씀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보면 23장 2절 말씀 보면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나오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여기서는 언약책이라 얘기하고 앞에서는 뭐라 얘기해요? 율법책이라 얘기해요. 처음에 율법책인 거예요. 율법책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고 벗어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 애굽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따르려 했는데 지켜야 될 말씀이 율법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율법책을 읽었는데 오늘 사실 뒤에 말씀을 잠시 보면 22장 11,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옷을 찢어요. 하나님 범죄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책을 통해서 내가 읽으니 마음에 하나님 감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내 가오들, 내 조상들의 잘못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범죄한 거.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깨달았지만, 내가 회개하였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 말씀의 본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직은 내가 모르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던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 다시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22장 말씀 앞에 보면 14절 말씀 보면 이에 제사장 hilki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본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여기 여선지자 훌다가 나옵니다. 훌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훌다가 얘기해 주는 거.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해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들이 왕에게 보가니라. 하나님 범죄함으로 그들 가운데 뭐가 있나? 재앙이 올 거야.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지금의 우리에게 이 말씀 또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범죄함으로 재앙이 내릴 거다. 범죄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였기. 너 유다 왕이 내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묘실로, 하나님 세우신 그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손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애굽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되어가는 그 장면들이 연출돼요. 요시야 왕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런데 심판은 올 건데, 멸망은 올 건데, 왜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엄청난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자를 그때 해주십니까? 좀 더 빨리 주시지 않고.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협하고 사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신앙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은근히 타협하는 거, 내 마음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거. 그 이유는 결국은 내가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 부니까 오 하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가 따르는 그 물살이 오르니까 그 물살이 휩쓸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본질을 안다면 연어떼와 같이 그 거스르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는 자도 비바람과 풍랑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자도 아닌 내가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주님의 기초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느끼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마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러다 올라왔어요. 한편에 운전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운전을 안 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쉽게 내리지도 못하고 막 거기에 가야 되는 그 노선대로, 아니면 차가 막혀 있으면 막힌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필이면 차가 없어서 일반 차를 이렇게 골랐거든요. 일반 차를 타고 올라오니까 좌석이 왜 그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인이랑 같이 앉았는데 하인보다 얘가 큰지 제가 좀 비좁게 느껴지더라고요. 한편에 이 아이는 얼마나 비좁았을까 생각도 들지만 비좁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엉덩이도 아프고 막 한 거예요. 주님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신앙생활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김포에 세워진 이 엘베델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왜?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났거든요.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가정 속에서 개척교회 불편하죠. 여러분 개척교회 오는 거 어려운 것도 있죠. 엘리베이터 있고 앞에서 막 카페나 이런 거 잘 준비되어져 있고 좋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진 교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량 운행도 안 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내게 질문하는 것 좀 느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개척되어지고 또 없어지고, 한국 땅에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원하는 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땅인 줄 놀라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교회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엘베델 교회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뭐 해도 돼요? 거기 가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세우시고 왜 존재케 하셨고 이 교회를 때 하나님 뜻하신 게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죠. 제약이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 물을 때 그것을 내게 먼저 물으실 때 하나님 먹먹함이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압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고 진리 안에 실제되기 원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진실됨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그냥 아는 그 이론으로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에베델 교회로 거름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저 목사가 세우고 저 목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저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많아요. 시스템 좋고 편리한 교회들 많아요. 심지어 말씀도 좋은 교회 많아요. 또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왜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래서 타협하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젖어들어서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신앙이 아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노선이 바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게 내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지 않았다면 물어야죠. 요시야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세워지기 원하는 거. 그랬더니 그 말씀이 율법,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생각했던 말씀이 뭐로 바뀌었느냐?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뭔가 11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어떤 삶 속에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에게 본질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체계를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먼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교회, 엘베델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모여진 교회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진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물어야죠. 묻고 그 답이 왔을 때는 아멘으로 먹어야죠. 그리고 그 아멘으로 먹은 말씀을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내게 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정결 작업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도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 아니에요. 애를 쓰는 가정들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맡겼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맡겼다 얘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방치예요. 방임이에요. 아무것도 안 맡겼어요. 그냥 될 대로 되란 거예요. 근데 주님께 진정으로 맡겼다는 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께 정말로 맡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겨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아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하는 여러분의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들었으니 오늘 뭔 말씀 하나? 그래, 오늘 나한테 맞는 말씀 오케이. 나한테 안 맞는 말씀 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안식년에 교회를 찾아갔다가 뒤에 앉았는데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설교하는 뒤에서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안식년에 다른 교회 찾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못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없는 줄로 믿겠습니다. 분명히 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들리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하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기초를 세워나가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기반이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뭐 한 거예요? 딴 곳에 있어요. 어제 봤던 드라마 흐름이 오늘은 어떻게 해요? 주말 드라마가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던 일들이 갑자기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과 번민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해요. 요시아의 마음 안에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것들을 세워간 게 아니에요. 빵파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지반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물들 나오죠. 나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요. 나올 때마다 불순물 하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더 이상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 그 가족들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34장 말씀에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딸이 그 주변 세겜 땅에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결혼하자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뭘 제시했느냐?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할례를 다 했을 때 뭘 하느냐? 그 아들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사륙과 음란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게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떠나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뭘 했어요? 그들이 점치는 거,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거, 자기를 꾸미던 거 다 뭐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버려요. 내 안에 정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 작업을 야곱 혼자 한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그 과거 베델은 어떤 땅이었어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주님이 만나 주셨던 땅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나중에 뭐로 바꿔요? 엘 베델로 바뀌어요. 그 베델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시야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기초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정결 작업을 하고 우상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꾸미던 있는 장신구들을 다 땅에 묻어버려요. 더 이상 내 안의 우상, 나를 꾸미던 것, 세상적인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가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한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만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세워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처럼 느껴지고 무겁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첫 언약,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은 다 끊어졌어요.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어서 다 심판받았어요. 나중에 보면 남유다는 뭐예요? 멸망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 요시아 왕이라고는 엄청난 왕이 있음에도 멸망해버려요. 그 결말은.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를 뿌릴 때 과거의 내 언약, 그 율법,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이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죄가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 안에 새로 뿌린 피로서 새 언약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걸 완성하신 분도 지키시는 분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풍랑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요소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번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민에 빠지고 내가 타협하고 넘어졌던 그 찰나에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그건 뭐예요?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 불순물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길 가는데 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길 가다가 길이 막히면 뭐예요? 돌아서라도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이 여정을 끝까지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지 않은 사람 뭐예요? 막혔네? 에이, 못 가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고.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제 누림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누리기 위해서 그 목적한 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예비됐음을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걸까요? 믿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 넘어진 거, 방금 실수한 거, 그거를 여러분 보진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피의 효력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멈춰서게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 언약을 이루는 데까지 못 가게 할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피를 믿으면 순간순간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위협이 오고 타협이 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할지라도 그 말을, 사람의 말을, 환경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내가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완성이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막힐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 주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생각에 번민이 옵니다. 때로는 상황이 내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칩니다. 아니,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이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그 뿔을 통해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믿음의 삶, 더 나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삶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말년까지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그 칭송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 그는 어릴 때보다 특별했네, 나와 다르네,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에 더 나은 예수의 피, 더 나은 언약의 피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걸 믿으면 또 나아간다.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죄감이나 여러분이 낙담하는 거나 이러면 뭐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려요. 저희 첫째가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데 그 사일런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탁 잠궈버리면 그 소리가 안 나고 헤드셋을 이렇게 연결하면 헤드셋으로 소리 나요. 그냥 일반 목재 피아노인데. 근데 이게 소리가 완전히 안 나는 게 아니라 치면 뚱땅뚱땅 뚱땅뚱땅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피아노 음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뚱땅뚱땅. 그래서 피아노 하루에 몇 시간을 쳐야 되는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치라고 하면 한 번 치고 조용해요. 그리고 하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또 뭐 할까요? 또 뚱땅뚱땅 뚱땅뚱땅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럼 또 뭐 할까요? 또 조용해져요. 그럴 때 뭐 할까요? 잘 찾아가서 방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또 뚱땅뚱땅 뚱땅뚱땅.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소리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 캠프파이어 할 때 불 지르는 것보다 더 엄청난 불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면 제 속에도 그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그만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만해라 하면 또 자기가 이래요. 할 거래요. 그래서 또 붙잡을 거예요. 할 거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너를 부르고 해라 해야 돼. 그럼 또 해요. 그러면 그런 날은 또 뭐 하느냐? 밤 늦게까지 또 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날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그럼 그게 보면서 처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내 안에 캠프파이어의 그 불은 아무런 불도 아닌 더 큰 불이 내게 임할 수도 있는 그 상황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동일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 믿음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내려가자마자 막 성질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호와의 피를 힘입어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그 기초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지는 작업이에요. 개간의 작업이에요. 그게 10년, 20년, 30년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대나무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씨를 심었어요. 물을 줬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년을 물을 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할까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보고. 아무것도 나아지 않는데 거기 물 주고 있는 거예요. 2년 사람들이 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4년, 그 5년째 되는 해 거기서 싹이 트더니 하룻밤 만에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 큰. 그리고 이 씨앗은 뭐예요? 자기만 자라는 거 옆으로 또 뿌리를 내려줘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내린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때로는 불순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개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잡히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바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서기로 했으니까 더 싸워요. 더 성질이 나요. 더 마음 가운데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반석에 세우기 위해, 기초를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파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무 뿌리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탁 부딪히니까 멈춰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큰 바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바위가 흔들리는 바위예요. 그러면 반석이 아니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뽑혀요. 흔들리기만 하고 잘 안 뽑혀요. 어느 날 조금 흔들다가 쥐야 하고 부러지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지치니까 힘들어 멈춰서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뭐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뽑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의지를 드려서 말씀에 붙들리기 원하고 내가 샘을 파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망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의 기초를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왕 23장 21, 2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뭐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가 않았어요. 유월절이 언제 시작됩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 유월절의 절기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무교절은 뭐예요? 유교병을 안 먹고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뭘 얘기하냐?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누룩이.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은 자기 문 앞 밖에 나가지 말고 양을 잡죠. 예수의 피를 바르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어요. 그 이전에 뭐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데 누룩이 섞인 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섞였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누룩은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 교육을 약간 군시절 때 받았던, 휴가 나와서 받은 사람이 신천지의 어떤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막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한 거 있었어요. 뭐냐? 이 말씀을 자기 너무 자랑해요. 이걸 깨달은 자신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뭔가 불편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거고 저걸 자신이 자랑할 거리로 삼을 게 아닌데 저 사람의 인격 속에는 그게 안 나타나네. 이게 느껴져서 그때는 그 사람이 신천지도 모르고 따랐다가 멈췄거든요. 여러분 삶에 그래 거룩한 인격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이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이 행할 게 없어요. 음행이 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누룩이 섞였다는 건 우리 뒤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그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리고 자랑이 있고 그걸 막 멈추라고 악행에서 돌아서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가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그 말씀으로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본질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섞은 이 무교절을 준비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무교절 이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릇을 다 씻어요. 왜? 그릇에 혹시나 누룩이 묻어 있을까 봐. 그리고 그 전에 누룩을 섞어서 만든 음식 그럼 빵에 있으면 뭐 하느냐? 불로 다 태워버려요. 불에 그을리고 삶고 그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가정에 다 불순물이 있던 걸 다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준비해서 먹는 거예요. 혹시나도 이 무교병에 만드는 떡반죽에 누룩이 섞일까 봐. 그렇게 정결하게 그릇을 다 삶고 씻고 불 태우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준비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지켜라. 내 거짓된 거 다 불태우고 없애라. 여러분 스스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릇 하나 씻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힘든데 내 집안에 있는 그릇을 다 씻어버려요. 다 정결하게 삶고 씻고 닦고 집안에 있는 음식들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이 혹시나 섞일까 봐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캠프파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놓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으면 그 피, 영원한 피, 그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뿌려지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더 견고히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초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뀌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죽지만 그 둘째 아들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솔로몬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인구 개수를 했을 때 그 인구 개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범죄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뭐냐? 전염병이에요.
그 전염병이 일어났던 그 땅 가운데 뭐가 세워지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로 바뀌어요? 구원의 역사로 다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심판과도 같은 그 환경과 모습들이, 여러 요소들이 지금 닥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이지만 믿지 않는 게 심판이야. 믿을 수가 없는 게 심판인 거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7,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가 언제였냐면 하윤이를 이렇게 잉태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이름을 짓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윤이죠. 하윤은 뭐냐면 클 하에 물 깊고 넓을 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라. 왜 이걸 주실까요?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앞에서 2000년 된 그 나무가 뭐 했어요? 뿌리가 쭉 흘러났어요. 이 나무는 또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옆에 나무와 연결됐어요. 작은 나무, 숲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나무들이 어떻게 비바람 풍랑이 일어나냐? 뿌리가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가 휘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잘 넘어지지 않고 옆에 큰 나무가 그 나무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부르짖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2장 6절 7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제 할 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믿음을 다 굳게 붙잡고 감사함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방거리, 조롱거리, 타협거리, 뭔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치질로서 아니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죄함 받지 않는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믿음 안에 굳건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선은 우리 교회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가는 찬양과 우리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즐기고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린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린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린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린다.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린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오니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거울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갈 길을 주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되기 원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 알겠어 하는 것들은 지식이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내 삶에도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정결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히 살아갈 그 은혜, 두려움 없이 살아갈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져 가기를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일창함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